이 룻기는 최악의 시기에 나타난 최고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사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법천지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삶 가운데, 백성의 삶 가운데 반영되지 않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방 땅 가운데서 이제 이 나오미가 환난을 당했을 때 나오미를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이방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와서 베들레헴에 거주하는데 그곳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와는 걸맞지 않는 사람을 이곳에서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보아스의 사람들조차도 그 시대의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인 인물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 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2장이 시작하기 전에 22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왔는데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할 수 없어요. 이거 한번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기할 때마다 모압 여인 22절에도 나오고 이 오늘 본문에만 해도 2절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컴플렉스를 얘기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고요.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계속해서 보리 추수의 시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됐다는 것, 6월절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춘궁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친 음식이긴 하지만 밀과는 달라서, 그래서 사실은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짐승들의 먹이에 불과한 그런 보리가 추수되는 시기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보리는 훌륭한 양식이죠. 먹고 배부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의 추수의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룻기의 저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서 유력한 자가 있었다. 유력한 자가 그냥 우리말로 풀이해도 한자로 되어 있는 말이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유력한 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악의 시기에 등장하는 좋은 사람 보아스에 대한 힌트를 얻고 우리는 이미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보아스가 물질적인 부요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요를 권력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이 그 가운데서 2절에 보니까 간구합니다. 나오미에게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얘기는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사실은 이 가정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룻에게 있어요. 왜요?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요. 나오미가 굉장히 게으른 여인이거나 아니면 이제는 아예 노동을 할 수 없는 여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했잖아요.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허락한다, 가라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가서, 같은 과부니까 같이 나가서 같이 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모압에서 너무 힘든 세월을 살아서,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버리셨다, 나의 남편도 가져갔고 나의 아들들도 데려가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으면
그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도 힘들게 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히키코모리라고 얘기하듯이. 사회적인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그래서 집안에만 콕 박혀 있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가졌거나, 정말 나이가 많거나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허락해 주셔야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지금 룻은 두 가지 부분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는 이게 이삭 줍기라는 유대의 그 사회적인 관습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이삭 주우러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삭 줍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일부이고, 그 율법을 따라서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룻이 캐치하고 간파하고 알아냈어요. 학습했어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건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룻에게는 이 어머니의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깨달아 알려고 공부하고 알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주우러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삭 줍기의 관습을 이해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레위기 19장에 나오고요, 신명기 23장과 24장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밭 가운데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 주었고, 그리고 이삭을 이제 추수를 할 때가 되면 추수를 이제 낫으로 베어야 되지 않습니까? 베는 그 과정 가운데서 떨어진 거 이삭이 있으면 그걸 줍지 말아라. 되돌아서 뒤를 돌아서 그걸 주면 안 된다. 왜? 이 사회에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그 가난한 자가 당신의 추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이삭, 몇 안 되는 그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먹을 것을 먹어서,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생존에서 그것을 먹어서 그로 생존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사회적인 빈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죠. 여러분, 그 이삭 줍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발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만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룻은 무엇을 믿어요? 은혜를 믿어요. 은혜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룻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은혜를,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는 풍습이 있지만 그것도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으면, 이 이삭 줍기를 배려하시고 설치하신 분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야 된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 은혜를 믿는데 그 은혜는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군가를 통해서 임한다는 사실도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은혜가 임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도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냉담하게 돌아섰을 그때에도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 나를 개 같은 여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발언하셨다 할지라도
개 같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개도 그렇게 생존하듯이 나도 그렇게 생존하기를 원합니다. 무시하는 가운데서도 은혜,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 할지라도 자신의 삶과 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붙들고 이 여인이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은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없으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패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패망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기둥 없는 건물이 바로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는 우리 인생은 바로 설 수 없고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요셉에게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자기가 주인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주인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가정 총무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사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감옥 들어갔을 때에도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전옥을 다 그의 손에 맡기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시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이 왜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이삭을 줍는 그 현장에 나아가려고 했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첫째는 배가 고프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어머니를 위하니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고운 마음, 그 위하는 마음으로 일어섰고 그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하고 승인을 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은 다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은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낭중지추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삐져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삐져나오기 마련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나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평가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룻이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런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는, 이 사람은 다 아시지만 이제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신비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를 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크고 크신 은혜이고, 그래서 관계에 헌신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필연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우리 삶을 굳건하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4절 가운데,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 사사기에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됩니다. 사사기에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요? 곡식 거둘 때쯤이면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약탈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보아스의 밭은 그런 일이 없었나 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런 건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런 건지 그런 분위기가 전혀 감지되지 않습니다. 약탈이 심하니까 그러면 전쟁 준비하고 나오고, 그리고 싸울 준비하고 나오고, 도망갈 준비하고 나오고, 도망가려는 그 번거로운 일을 안 하려면 그냥 안 나오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추수하는 자들에게 이르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으로 시작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부재한 이 시기에, 자기 뜻이 충만한 이 시기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훈련이 잘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어가지고 그 말에 대해서 또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내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더 강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여호와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복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 가운데 머무르고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복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관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룻에게 임한 역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과 그리고 나오미와 보아스의 아버지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아버지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만남에는 존중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또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이 귀한 여인 룻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우리도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는 우연이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열린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관계를 대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